2020년 4월 1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언제나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절부절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다 잃은 양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을 것인데 풍랑이 치는 배 위에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던 그 제자들보다도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불안하며 언제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언제나 기억하며 내가 가는 고난의 길이 나만이 가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허락하신, 주님께서 허용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까지도 우리가 다 믿으며 알고서 감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나의 앞에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검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떤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우뚱거리지 않게 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켜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십 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지요. 몇십 년, 아니 더 길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몇십 년 동안만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횟수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도구,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이 정복자,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물으십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동방의 정복자,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가 고레스라는 것은 44장 말미와 45장에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44장, 45장 묵상할 때 그때 오늘의 이 구절을 기억해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빌론을 이용해서 죄로 물든 하나님의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만드셨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는 것을 잊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이겠지요. 고레스 왕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들의 손이 뻗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까지도 고레스 왕은 자신의 영토로 만들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아주 넓은 영토, 정말로 구석구석까지 자신의 영토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주 안전하게 자신의 발이 땅에 닿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고레스가 어떻게 그렇게 영토를 넓히고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느냐? 정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4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되지. 꼭 그렇게 아수르와 바빌론을 이용해서 징계하시고 벌 주시고 또 고레스를 이용해서 또 그 뭐 해방시키시고 그렇게까지 어렵게 하셔야 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세 시절 모세의 중보 기도로 광야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어떤 이는 구약의 하나님을 징계의 하나님, 더 심하게 폭군으로까지 묘사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에 대한 사랑이 어쩌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전체를 다 쓸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노라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어떻게든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실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모조리 쓸어버리실 작정이시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우리는요?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어쩌면 현재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 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무섭습니까? 징계받는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무섭죠.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대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예언자들이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언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우리에게 대언자, 인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하는 설교 말씀 말인가요? 아니요. 성경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시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의미가 더 강하지 옛날의 대언자, 예언자들과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여전히 요즘 말씀을 직접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저 설교자의 설교에만 집중하여서 진짜 말씀이 내게 전해주시는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으로 목회자의 설교만 신뢰하는 나쁜 버릇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옆길로 세워서 이단으로 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잘 받느냐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직접 밥을 떠서 입에 넣어서 내 입으로 꼭꼭 씹어 소화시키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서로 격려하며 고레스 왕의 침략에 대항해서 자신의 신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삶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남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남이 배부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부를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배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먹어야 내가 배부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그 말씀이
진정한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믿으시고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으십시오.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같이 말씀 묵상 하자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들려드린 이 말씀 묵상이 다가 아니라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과 또 다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지 목회자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씀 묵상하는 그 습관을 들였을 때 주님께서 오늘 나는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묵상할 때 드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 바다 섬들아 진정하여라. 조용히 들어보아라. 모두 앉아 쉬면서 기운을 차려라. 내 주위로 모여라. 내 마음속의 생각을 털어놓아라. 무엇이 옳은지 함께 판단해보자. 이 일을 진행하는 이 동방에서 그 정복자를 일으켜 오게 한 이가 누구냐? 그를 뽑아 일을 맡기고 민족들을 한데 몰아넣어 그로 하여금 왕들을 짓밟게 한 이가 누구냐? 그가 출발해 달리고 있다. 민족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재와 먼지뿐이다. 그들을 쫓아가 해치우는 그는 다치는 일이 없고 발이 거의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구냐? 이런 일을 일으킨 이가 누구냐? 만사를 시작해 하는 이가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다. 무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는 언제나 나다. 또 가장 늦게 남아있는 이도 바로 나다. 먼 바다 섬들이 보고는 겁에 질린다. 땅끝 나라들이 뒤흔들린다. 공포에 떨며 서로 한데 모인다. 암흑 속에서 서로 없는 말 지어내며 위로해 주려 한다. 우상 제작자들 초과 근무까지 하며 신상품을 찍어내고 서로 좋네 디자인 끝내주는데 하고 말한다. 우상이 기울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단단히 못을 박아 넣으면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묵상할 때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묵상하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십시오. 남들이 아는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주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언제 죽든지 주님의 그 환한 웃음, 환한 얼굴을 정말로 빛나 바라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과 죽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임을 우리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